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그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해볼까? 다시 한번.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예요? 불같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해요? 지금 나왔어요? 여기는 벌써 나왔는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불, 모든 바위도 부스러뜨리는 뭐예요? 능력의 방망이. 하나님의 전시값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방어의 무기인데 한 가지 유일하게 마귀와 사탄을 무찌르는 공격의 무기,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제발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나날이 복되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될지라도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에 특별히 제가 한 4가지가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304쪽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축복을 서로 비는 마음으로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8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뭐예요? 모든 일에 뭐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뭐요?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로 넘어가세요. 정말 서로를 축복하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할지라도 구워줄지라도 너는 뭐지 아니할 것이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1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아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요,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일들이, 그리고 구워주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머리가 되는 인생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나의 삶에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28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반복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뭐한다? 임하여 내게 뭐하리니? 이르니 말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삽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실천해서 뭐한다?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로라 윌킨슨처럼요,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로라 윌킨슨처럼 해야 됩니다. 삶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여 나의 축복으로 적용하려면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첫째는 뭘까요?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22장. 자, 오른손 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줬어요. 그게 뭐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10계명은 믿음으로 구원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 계명을 적용함은, 윌킨슨처럼 삶에 실천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복된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복된 계명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을 언약한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2개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 사랑 계명에서 하나예요. 2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냐면 1000대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1계명에서 4계명처럼 잘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1000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계명이 축복의 언약의 계명인데, 그거는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공평하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5계명이에요. 5계명. 5계명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계명은 이거죠.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해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말이에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서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2절 계속.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축복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의 언약이 보증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수없이 듣고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이 설교 말씀을 합니다만은 참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아서 문제고, 이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해야지 우리의 삶에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싫어도 죄송하고 조금 불편해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말해요. 우리가 결단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죠?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셔서 목숨을 다하셔서,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받은 너희들도 나에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예요?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공경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공경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죠. 어디에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부모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모는 당연히 공경받아야 되고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히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부모 공경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다윗 왕의 이야기지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이 주위의 간시들의 꾀에 빠져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형들과 불화하는 가운데에서 첫째 형인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벌을 받을까 멀리 도망가서 3년을 피해 있는데 아버지 그러한 압살롬을 다 용서하고 그를 불러들였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다른 아들보다도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반역해서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들었단 말이죠.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처첩을 데려다가 공개적으로 간음하는 상상 못할 그러한 그 범죄를 압살롬이 저질렀어요. 왜 그랬어요? 간신들이 시켰거든요. 이제는 다윗 왕의 시대는 완전히 끝장났다.
내가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간신들의 그 속내는 다른 데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여전히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차해가지고 다시 하나 되어졌다가는 반역을 부추기니 간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이러한 상상 못한 일을 저지르게 해서 다시는 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었지요. 그래도 그렇지 자녀로서 할 수 없는 폐륜의 죄를 압살롬이 저질렀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압살롬, 공경하랬더니 공격하는 이 압살롬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아요. 4년 동안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했어요. 무기와 군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초기에 그 군대의 힘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싸우는데 처음에는요 하나 밀리질 않았어요. 하루도 말을 타고 압살롬이 앞장서 가지고 이제 다윗의 군대를 향하여서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만 머리가 그 나무 가지에 딱 걸렸어요. 말은 막 달리니까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마치 이 목을 매단 것처럼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성경에 보니까 원래가 키도 크고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거기다가 가장 압살롬에게서 빛나는 거는 긴 머리였거든요. 아주 그냥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긴 머리,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 머리를 이제 전쟁에 나가니까 이렇게 위로 붙잡아 맸겠죠. 그런데 자기가 제일로 자랑하는 그 머리 때문에 그 나무에 매달려서 매복에 있던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하자가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뭐 부족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자랑스러운 그 머리 말이에요. 그 자랑스러운 그 머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그런, 잠깐 발음이 공격이라고 나와서 죄송하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신명기 21장 21절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뭐할지니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다른 것들은 용서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다시 한번 기회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돌로 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를 삼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확실히 하게 하는 말씀이라 말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잠언 30장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뭐예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 쇳길에게 뭐예요? 먹히리라. 이것이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아마 지어낸 얘기일 수 있겠죠. 한 집안에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의 그저 손자에게는 할머니죠. 할머니하고 이렇게 3대가 사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갈수록 싸움의 소리가 커지고 싸움 횟수가 많아지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할머니 때문에 그래. 할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나 치매에 들렸나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늘어놓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지저분해서 더러워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나가지고 아무 소리나 하고 막 함부로 못하고 그리고 할지 않아야 되는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동네가 창피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얼굴 표정이 싹 안 좋은데 뭔가를 쭉 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어쩔 수 없어서 분가하는 거예요. 분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로이르제 신경쇠약이 와가지고 신경과에 가서 약을 타다 먹고 그리고 막 누워 있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분가하는 거예요. 분가. 근데 아버지 마음이 좋지 않겠죠. 어머니 옆에서 이제 물건을 거두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말이에요.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메모지에다가 다 모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봤어요. 뭐 쓰니? 뭐 쓰냐고 물어봤어요. 네, 지금 넣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이불 하나, 밥통 하나, 옷장 하나 다 쓰고 있다. 왜 쓰냐? 나중에 엄마 보낼 때 그대로 싸주려고 쓰고 있다. 나중에 엄마 보낼 때 똑같이 보낼 때 싸주려고. 지어낸 얘기지만 부모가 한 대로 자녀가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부터 우리부터 효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효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폐륜의 죄를 범하는 압살롬.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폐륜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정말 이상해요. 하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왕 중에 왕이거든요. 심지어는 이방의 왕들까지도 다윗을 존경하고 추종했어요. 다윗이 전갈만 하면 사방의 군대가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하들만 가지고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성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요 성 안에서만 그냥 버티기만 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주저할 거 없이 도망가 버려요. 그냥 도망가 버렸다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 승자가 있는데 아주 소문난 효자입니다. 얼마나 효자인지 이제 선생님 공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증자가요 아주 효자인데 하면서 이제 이 증자가 아버지하고 참외밭에 아마 김을 매러 갔던가 보죠. 김을 매러 갔다가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참외 이 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증자의 아버지가 좀 그러신 분이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1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고 화가 나서 막 증나를 혼내다 못해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가요 그걸 그대로 다 맞아. 그대로 그냥 다 맞아. 그런데도 아버지가 분이 안 풀렸는지
옆에 보이는 작대기가 있으니까 막 또 작대기를 때리고 막 때리는데도 그걸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증자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화가 나셨다. 마음이 안 좋아지고 불편해지셨다.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좋아진다면, 아버지 마음이 편해진다면, 아버지 마음을 잘 해드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살아도 아버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이것도 효하는 길이지 생각하고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때리는 대로 다 맞다가 기절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 공자 선생님에게 이 증자가 이렇게 효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공자가 이 불효자, 이 못된 놈, 이 나쁜 놈을 당장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공자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못된 놈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쁜 놈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임금이 당시에 대단한 효자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이 순임금도 대단히 효자인데 아버지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화가 나서 처음에는 막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혼낸다는 거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이제는 손찌검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막대기를 들여서 때리려고 그러면요, 이 순임금은 쏜살같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쏜살같이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왜 도망가냐?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고 그래서 피가 나고 그리고 멍이 들고 그러면 나중에 조금 지나서 모든 부모들은 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식의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아파하고 더 후회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더 괴로워하고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했던가 후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도망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증자에게 너는 효자냐 불효자냐? 너야말로 불효자라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앞에서 때리면 때릴 때까지 때려보시라고 마치 거역하는 것과 같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경우였어요. 다윗이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싸우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죽여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요? 아들을 죽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거 아니겠어요? 죽이고도 남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두고 그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대적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불효자 중에서 불효자. 왕이 된들 그러한 왕을 누가 따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비록 폐륜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런 아들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자리를 피한다, 차라리 내가 자리를 도망간다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제 싸움터로 갑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 군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8장 5절에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어떻게 해요? 대우하라 하니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예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전쟁터에 군대가 갔어요. 이제 싸움이 됐거든요.
싸움이 이제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 소식이 올 때가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방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보실까요? 24절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뭐예요? 앉아 있더라. 전쟁터니까, 그리고 왕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 방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문을 겹겹이 닫아가지고 보호받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들락날락 안절부절하면서, 왜냐하면 아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나? 만약에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도 죽고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상대가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는 뭐 해야 되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겼냐 졌느냐. 그래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이제 전령이 오고 있잖아요. 전령이 왔을 때에 그 전령을 향하여서 다윗이 이겼냐 졌냐 물었어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죠? 29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뭐예요? 살 있느냐? 또 물어요. 32절에도 젊은 압살롬은 살 있느냐? 전쟁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아들이에요. 아들 같지도 않은 페륜의 아들 압살롬,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는 다윗.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식이 전해졌죠.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을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은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요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보다 페륜의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죽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공경받아야 되고 이 부모를 자녀들은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언제 아냐면요, 부모가 되어지면 알아요. 자식이 부모가 되어지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처럼 유산이라고 내놓으라고 해서 그냥 반을 뺏어가지고 멀리 아버지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리는 이 불효자, 이 탕자. 그 탕자가 집을 나가는 그날서부터 아버지가 뭐 했죠? 마을 동구밭에 나가서 계속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비의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아주 멀리에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그를 대번에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가 알아보고 쫓아가잖아요. 그 아들을 그냥 품에 안잖아요. 그를 집에 데려다가 씻겨서 좋은 옷, 가락지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서 아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나 저제나 회개하고 돌아올까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아들과 함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 중에서도 첫째 우리의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입니다. 기본이 잘 되면, 기초가 잘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본과 기초가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하고 기본적인 삶의 이 원리,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꿈엔들 잔되려고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축복의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통로라고요.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공경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여러분, 자녀이면요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서 자녀답게 부모를 공경하면 네, 반드시 하늘의 복이 상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공경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니까요. 고난. 쉽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거에 비교해서 장차의 상급과 영광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거예요. 부모 공경의 고난을,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해야 됩니다. 장차의 영광과 상속과 비교하면 이건 세 발의 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요, 부모 공경이 축복인데요,
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부모도 이와 같이 사랑함으로